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보증과 담보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이 권면을 앞뒤 상황 고려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보증하지 마라. 만약에 그걸 했다면 넌 정말 큰일 난 거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증한 그 내용을 철회해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함부로 보증하거나 담보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지혜에 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본문에는 참 무서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3절을 보면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웃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한다면 너는 내 이웃의 손아귀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저는 번역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타인의 손아귀 위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심각한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요,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합니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담보와 보증으로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두었죠. 원어에서 이 구절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이웃을 위하여 담보했다면, 타인에게 내 손을 쳤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담보라는 단어는 사실상 보증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이 종이 계약서에 뭐 이렇게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손을 치는 행위, 그 행위로 계약이 성사됐음을 확증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어떤 일을 지금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보나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책임을 떠맡겠다, 이렇게 손을 쳐서 약속을 했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가족이나 지인이 사업을 하거나 뭐 대출 받거나 이럴 때 재정 보증을 서기도 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서 처음 차를 살 때는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코사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보증을 두고 본문 2절은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죠. 말로 얽히고 말로 잡혀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5절을 보니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 사람을 얽어매게 된 것은 보증과 담보에 대해서 내가 말로 약속한 거잖아요. 즉 약속으로 잡혔는데 이게 뭐와 똑같냐면은, 노루가 사냥꾼한테 잡히고 새가 그물에 걸린 거랑 똑같대요. 여러분, 새와 노루가 사냥꾼이나 그물에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죽자 살자고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왜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요. 보증과 담보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급하게 도망가라, 그렇게 오늘 말씀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보와 보증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재정 보증을 잘못 썼다가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그래요. 가까운 사람이 부탁하는데 참 거절하기가 힘들었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럴 줄 내가 알았나. 보통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정말 사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보증 부탁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 믿는 사람한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 돈만 받으면 잘 될 것 같았지만 점점 우리의 생각과 달라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선한 마음으로 보증한 사람까지 힘들어져요.
돈도 뭐 돈이지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우리 마음에 더 큰 힘듦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보증이나 담보는 남의 짐을 내가 그와 동일하게 지겠다는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짐이에요. 결코 쉬운 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보증, 담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재정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요 매우 광범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법적 의무에 대한 보증,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증, 심지어 생명에 대한 담보,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오히려 돈과 관련된 책임은 이건 너무 가볍다 생각될 정도로 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재정보증, 그 작아 보이는 재정보증만 해도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세상에나 누군가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보증을 해야 된다, 그의 인생 전체를 내가 보증해야 된다,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 짐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에 하나라도 보증과 담보를 약속했다면 빨리 취소하라는 거예요. 본문 3절과 4절은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무조건 지금 당장 뛰어가가지고요 그걸 해지해달라. 나 잘못 말한 거야, 이렇게 해지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야. 야, 내가 해줄 수 있어, 이런 허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라고 자신의 무능력함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성경이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렇게 남을 도와주어라. 이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는 것과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짐, 그걸 내가 대신 지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본문은 내가 남을 보증할 수 있어, 나 정도는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 정도면 저 사람의 저 정도 문제는 도와줄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음과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 사람을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인의 인생이란 어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해서 너 이 대학 가, 너 성공은 내가 보증한다. 정말 가능합니까? 너 지금 이 직업을 구해야 돼. 그럼 너 성공할 거야. 정말 우리는 자녀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당신은 이게 문제야, 이걸 뜯어 고쳐야 돼. 그럼 정말 그의 인생을 여러분 보증하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일터에서도 이번 일은 내 주장이 확실해, 이번 계획은 이렇게 추진해야 돼, 내가 무조건 맞아, 내가 보증해. 우리 정말 보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자체도 보증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시인하며 사는 삶이 지혜임을 반드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요 보증하지 않는 것이 지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본문은 단순히 보증해 주지 마라, 누가 보증해 달라 그러면 잘 피해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본문이 그 지혜 이상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로 이 본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은혜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증과 담보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보증과 담보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43장에서 야곱의 아들 유다가 동생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 이렇게 자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 한번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가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하면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온 적이 있었죠. 그때 총리인 요셉이 너희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식량을 구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게 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럴 때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이때 유다가 사용한 표현 담보, 이 담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히브리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애굽에 갔다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 유다인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지켜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의 생명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찬 아버지 야곱을 향해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통째로 담보로 걸어서 내가 베냐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실제로 베냐민이 애굽에 감금돼 가지고 종살이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유다가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저를 대신 잡아가세요. 저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을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 유다가 누군지 아십니까? 총리로 있는 요셉을 인신매매해서 종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그 유다가 이제 베냐민의 종됨을 대신 지는 보증인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담보물로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유다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이로 인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맏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요 자신의 온 몸을 던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담보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욕당하시고요,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요, 우리 때문에 피 흘리시고 비참하게 죽음으로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요, 담보는 말로 얽히는 일이다, 이렇게 경고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끝까지 자신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잠언 본문을 보면요, 죄인이 죄인을 담보할 수 없다, 그 손에 빠지지 않게 도망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죄 없는 구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손에 빠지기를 자처하신 분이셨습니다. 잠언은 담보가 됐으면 이거 너무 위험한 거야. 잠들지 말고 어서 깨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 라고 경고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를 결단하신 분, 우리 인생의 담보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의 보증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묶어 매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도 빌라도 앞에서 간구하면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는 담보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분이 되기 위해서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구원의 보증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흥미로운 점은요, 지금 히브리서에서 읽은 보증이란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잠언의 히브리어로 쓰여진 담보,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와 같은 어근의 단어예요. 이제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본다면 잠언이 사람이 사람을 보증하지 말아라는 말에 참 뜻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 보증, 담보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소극적인 지혜입니까? 아니요. 잠언의 영적 지혜는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책임질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달으라지만, 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위해 내어주신 구원의 보증자이신 주 예수를 믿으라, 적극적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보증할 능력 나한테 없어요. 내 자녀를 보증한 능력은 여러분은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미래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히 보증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보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보증할 수 있는 딱 한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절대적으로 흠없고 온전하신 어린 양 예수라는 보증인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내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기 위해서 보증인으로 예수를 세워놓으셨는데, 자기 능력 갖고 살겠다, 말도 안 되는 자기 능력, 인생이 인생을 보증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잠언 안에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책임지지 못하는 너희 인생을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책임져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앞뒤 재지 마세요. 눈치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께 나오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최고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이러한 죄인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라는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